장로님이 발로 확 밟아서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여름이 되면요, 이렇게 좀 곤증이, 이렇게 피곤증도 있고 날이 막 덥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졸음이 오고 그래요. 오전 시간이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 지금 이제 은퇴하셔서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은퇴하시고 그랬습니다. 총회장님 한 분이 은퇴가 가까우신, 나이도 많으시고 또 좀 이렇게 쉽게 피곤을 느끼시는 분이신데, 예배가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배가 됐는데 기도하는 장로님이 기도를 좀 길게 했어요. 그렇게 긴 건 아닌데 길게 하시는데 이제 목사님이 연세도 많고 좀 그러셨는데 좀 피곤하셨던 거예요. 설교 기도 시간에 졸았어요. 근데 뭐 큰 소리로 코는 골지 않았지만 씩 하는 그 소리를 그 장로님이 이제 기도가 끝났어요. 끝났는데도 목사님은 끝날 줄도 모르고 여기서 이렇게 씩 하고 주무시고. 근데 교인들이 다 조용한 거예요. 교회가 참 크거든요. 교인들이 많고. 근데 이제 목사님 생각에 막 비몽사몽간인지 모르지만 내가 졸았네. 기도 시간에. 그래가지고서는 살금하니 눈을 뜨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이거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살금하니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야, 목사님 깨셨다. 그래서 박수를 같이 목사님 깨셨다고 그냥.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아름다운 교회구나. 목사님을 기다려줄 줄 알고 또 상당히 계면적일 텐데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런데 박수로 막 환영을 해서 목사님 깨셨다. 그래서 예배가 진행이 됐고 또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졸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세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5절에 도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리고 두 번째는 8절에 빌립이 또 질문을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또 세 번째로는요 22절에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룟 유다가 아니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다른 사람이 있어요.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주여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도마라는 사람은 주여 길이 어디나이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빌립은 주여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이 가룟이 아닌 유다, 다데오인데 다데오라는 제자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일을 알려주세요. 우리만 알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 알리리라. 너희를 통해서 이 일을 알리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난 이 세 사람의 질문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하면, 뭐 확대 해석할 것도 아니지만 조금 넓게 생각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인생의 질문입니다. 인생의 길에 관한 거죠. 어떻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두 번째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건 우리 인생의 종교 문제, 신앙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보이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인생의 종교 문제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죠. 세 번째 이 가룟이 아닌 유다, 다데오입니다. 이 다데오라는 사람이 예수님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걸 좀 알려주세요. 너희를 통하면 그들이 알게 된다. 인생의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길에 관한 문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의 신앙의 문제, 종교의 문제,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라는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데오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신앙이 넓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과 같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 사실은 누누이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말씀해드린 그런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제1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 다데오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구원의 이 구속사역, 다시 말해서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게 하는,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죄값인 이 사망을 대신 감당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죽음이라는 건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구원의 축복을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시간이 돼서 당신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시려고 마지막 어떤 그 순간에 지금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던 예수님, 권능의 주님, 그 주님이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이제 곧 떠나야 한다,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니까 자기의 선생, 자기의 주님이신 주님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좀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하라. 지난 주일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내용입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근심과 염려를 얻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믿음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리라 나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은 알 수가 없죠. 우리 인지상으로는, 그리고 우리의 무슨 촉감이라든가 무슨 귀로 듣는 육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 본 사람 누가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됐는지.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을 우리 이 성경과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택했다고 해요. 이걸 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은요, 이 인간의 머리와 마음과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명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어요. 어떻게 증명할래요? 어떻게 그걸 보여줄래요? 아무도 그건 증명하거나 보여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믿지 않으면 믿으면 구원 얻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forever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성령의 임재라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께서 오신다는 걸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이걸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나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게 성령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예요.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게 뭐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이에요. 이게 성경이 굉장히 많은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요약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총체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율법의 대강령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귀중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우리 14장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요한복음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지금 예수님 가신다고 하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가신다고 하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근심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성령 안에 거하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27절 읽어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심령 속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 영원한 평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평안,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영원한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또한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지키고 살라. 그 말씀을 따라 살라. 이것이 곧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이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고, 이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여러분들 주보에 오늘 우리 다음 주 지나서 30일 특별새벽 기도회 안내표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제목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고 새벽에 못 나오셔도 있는 곳에서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세요. 주의 말씀을 지키세요. 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가룟인 아닌, 가룟 사람이 아닌, 가룟이라는 말은 지방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지방 이름이면서 이 가룟, 이스케리옷이란 말인데 이 가룟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자객이라는 뜻도 있어요. 동네 이름이면서도. 근데 그 동네 출신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닌 유다라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다데오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18절에 보면 거기서도 다데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이 동명이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가룟 유다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데오라는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만 알려주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좀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이 유다, 이 다데오라는 사람이 참 귀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를 잠깐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생 관계예요. 인생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네? 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인생을 살펴보세요. 야, 그냥 막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이런 거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관계잖아.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끼리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만 잘 맺어도 인생 처음으로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대방을 가장 유익하게 그리고 가장 좋게 대하는 게 뭘까? 상대방을 가장 내가 잘 대해주는 게 뭘까? 상대방한테 정말 내가 잘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뭐 돈 많이 줘서 뭐 있을 수 있겠죠. 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돈 너무 좋아하다가 돌아요. 네. 여러분 그거 말고 또 맛있는 음식, 좋은 옷, 뭐 좋은 환경. 뭐 어떤 사람이 뭐 평생 어렵게 살다가 집안채를 얻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 주택 청약인가 그게 있어가지고 세종에 아파트 한 채가 나왔는데 누가 살다가 갔대. 그 아파트 한 채 나와서 그것을 분양하는 공고를 떴는데 몇십만 대일이라고. 몇십만 대일이라고. 아이고 세상에. 만약에 당첨이 되보세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아이고 뭐 기쁘다는 말을 진하게 하시네 그냥. 예, 뭐 좋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전부 다인가요?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게 전부 다일까요, 여러분들? 그거 다는 아닐 거예요. 정말로 가장 우리 부모님에게 잘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가장 부모에게 잘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내 자녀에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아마 여러분들 알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우리 신앙 안에서는요, 부모에게 가장 잘해주는 게요, 믿음 생활 잘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그 상대방한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한테 뭐 잘하겠어요? 아내한테 뭘 잘하겠어요? 자녀한테 뭘 많이 주겠어요? 여러분? 자녀한테 뭘 많이 주겠어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한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고 가장 큰 보배고 가장 큰 중요한 아주 그런 책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정말 잘할 수 있는 건 그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부모로서 정말 잘 훌륭한 부모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속상하게 이를 데가 없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대하는 게 뭐냐? 다데오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다데오가 주님,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알고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 떠나시면 성령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영원한 평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평안 주신다고 하는데 이 귀한 진리를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그 일을 알려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표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이걸 만인구원설이라고 해요. 만인구원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다. 우리 기독교나 성경에서는요, 만인구원설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왜 이렇게 다 많은 사람을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신학교에서는 그것을 선택과 유기라고 해요. 어려운 말이에요. 선택과 유기. 하나님은 누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만세전에 유기하셨어요. 토기장이가 좋은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좋은 그릇이 안 되었을 때는 팍 깨서 버리는 걸 유기라고 해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영원한 선택한 사람들은 다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아느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는 해줬어요. 누구나 다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잘 믿는 것 같은데 아닌 것, 뭐 얼렁뚱땅한 것 같은데 이게 진짜, 그건 뭐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길이 어디나이까? 내가 그 길이다. 또 빌립이 묻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여기에 아주 어려운 간극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굳이 보여달라고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좀 보였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성령을 마음 가운데 모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귀한 진리를 다른 사람도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알아야 되지.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통해서 그 진리를 알게 할 것이다. 너희가 전하는 말을 듣는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질 것이다. 물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면 택한 백성이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너희가 이 진리, 이 귀한 진리를 전하라. 그러면 그들이 듣는 자는 들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다.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속에 영원히 거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이 인생답게 살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뜻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의 중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랑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완벽하지는 못해요. 하나님 보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용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도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계명.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의 실제로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믿음에 담대함에 섰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네가 닭을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죠. 닭을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정말로 말씀에 충만하고 깨어 있어서 그렇다면 부인하는 일은 없었겠지요. 그건 뭐 가정의 문제이고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요. 성경을 2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여러분들이 신명기 30장을 제가 이렇게 말씀한 구절을 밑줄을 치시고 꼭 다음이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1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어요. 구약성경 310페이지 3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10페이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어요. 자, 교독합시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계명이 어려운 게 아니다. 내 입에 가깝다. 내 마음에 있다. 네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멍에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멍에를 통해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게 하는 거예요. 멍에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가볍다 그랬어요. 쉽다 그랬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위에서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내 죄를 사해주신 주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천국의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최고로 여길 때 주님도 여러분을 최고로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었사오니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꼭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